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야흐로 2022년 2월 달이 시작되어서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2022년에 우리 힐링 로뎀교회의 목표는 제123 RUTC 응답의 24로 목표가 되어졌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 표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방향을 잡고 출발하여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응답의 24거든요. 최고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했지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지요.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걸 밝히 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사람을 가리켜 증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본대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소경된 사람이 이제 앉아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됐으니까 한 번도 이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모든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소리는 듣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거 왜 똑같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똑같이 우리가 기능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왜 맹인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냐라는 겁니다.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게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실로암은 번역을 하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그 실로암 연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 본인이 내가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물으면 네 눈이 어쩌다 이렇게 떠졌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소리는 들었으니까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물었지. 오늘 여기서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의 그 형상, 육체로 있는 형상을 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소리만 듣고 실로암못에 씻으라 그래서 찾아 물어가서 씻고 돌아왔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이 요한복음 9장에 이 한 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이 2월 첫 주 이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제목이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제목이 그래요.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맹인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 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흐름이 읽어진다 그래요. 그건 보는 눈이 열린 거거든요. 옛날에 현대그룹의 회장인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뭐가 보이냐면 돈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재벌이 됐죠. 어떤 부분에도 일을 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 일을 하는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눈이 열린 사람이 일을 잘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영안이 열렸다 그래요. 눈이 열려야 한다니까요. 그래 나중에 이
이런 걸 보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모세를 따라가는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생각한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거 어찌 됐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보고 가서 이렇게 했다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시인하거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마다 어디로 말하냐면 이 출교를 당해버렸어요. 유대교에서. 그러나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천하 없는 이론, 지식을 가지고도 뭘 못하느냐?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로 되어지려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체험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22년도 우리 힐링도den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면은 그 눈이 열리는 방향을 말씀을 통해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진행하면서 이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 있는 박사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세상에 있는 박사가 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은 신학 박사라 그러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신학이라는 말을 할 때 보면은 그 한문의 표기에 볼시변에 우리가 뭐냐면 이 귀신할 때 쓸 때 그 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흥철인데 그 신자가 그 신자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납신이라 그렇게 평상신시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을 보도록 배우는 곳을 가리켜 신학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무슨 박사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신학 박사 그래. 어디 와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왔다 이게요.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 하와를 통해서 원죄가 우리에게 와 있어서 이미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특징이 뭐지요?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는 뭡니까?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해요. 그 시신에다가 막 가서 막 불을 질러도 뜨겁다 뜨겁다 그런 거 없어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의 그것은 흙은요,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만 흙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짐승의 육체도 뭐요? 흙으로 지었어요. 아니, 짐승의 육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새의 육체도 흙으로 지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저 짐승,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이 모든 곳에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물질은 다 육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따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은, 육체가 태어나면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래요.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의 이 난자에 착상되어서 우리가 뭡니까?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를 가리켜 아저씨라 그래요. 아기 씨를 저장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남자를 그래요. 그리고 여자를 아주머니라 그래요. 주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가 떨어져서 착상되어서 한 육체가 생겨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 이 말입니다. 가장 성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게 누구냐? 사람입니다. 뭐 그냥 저 강아지 같은 경우나 강아지나 이 모든 부분들은요, 얼마나 있어가지고 막 많이도 나요. 막 10마리 막 땄는데 보니까 막 1년이면 벌써 그냥 큰 개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입니까? 다 25세가 넘어야 되고 성년이 되고 그래야만이 또 다른 이렇게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의 모든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생활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교회의 목사건 장로건 아니면 다른 이방에 있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못 만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나 그냥 다 똑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저분은 지금 몸이 교회당 와 있다가 어느 날 있다 보면 저기 보살집에 있다가 어느 날은 뭐냐면 자기 이 사람을 따라서 뭡니까? 절간에 가 있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은 왜 그럽니까? 보지를 못하고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부분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성령 받을 때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일단 오늘 이 소경이 예수님이 실로하면서 씻으라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밝히 떠져버렸어요. 떠진 것은 뭐냐? 예수님 말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이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이거 체험 안 된 사람이 예수님을 밝히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다라고 말하면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말 다 들었어. 맨날 반복해. 그게 반복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재합니까? 임재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요한일서 5장 1절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니 그랬어요. 어떤 분은요 가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슨 죄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된다고 하나님 자녀 시켜주세요. 자녀 시켜주세요. 그런다고 자녀 시켜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녀는 태어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30년 다니면 자녀 되면 참 좋겠어요. 나도요. 그 공적이 되어가지고 된다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럴 때 이 맹인은 그 말을 믿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여가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아니 어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종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저 요단강에 7번 모여가랍니다. 그런 말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말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따라갔던 그 부하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주제가 지금 문둥이 주제에 그 말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은 선지자가 무슨 말을 못한들 그 말에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래야 그때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6번째까지 들어갔는데도 문둥이가 안 나왔어요. 성경은 증거됩니다. 17번째 오니까 어린아이의 살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순종한 거예요.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아요. 더 모세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다윗이 말한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물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인한 것에 순종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본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확실하게 믿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그랬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무엇입니까?
말씀에 거하는 자가 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이어야 돼요. 모든 조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준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영적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로 보는 눈이 열려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눈이 열리도록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뭡니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일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셔야 돼요. 이건 체험되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증인이에요. 성령 받아야 보여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눈이 열려요. 성경 보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할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우리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 자녀 만드시려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떠나게 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의 증거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타내 보여주려고 이것을 통하여 이 부분의 방향을 잡고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믿도록 가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만이 보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만났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신비적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육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혀가 구부리면서 다른 단어들이 나오는 걸 방언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말미암아 내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 예수님을 시마다, 때마다, 초마다 늘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뭡니까? 예수님 하고 그 문제를 얘기를.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의 체질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인간적인 도리를 가지고 전부 설명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도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은 하늘의 세계에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어찌 땅의 것으로 그것이 설명되어집니까? 도리어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요?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랬어요.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지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 따로 있고 하나님 자녀 따로 있고, 이게 어느 날은 마귀 자녀 같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자녀 같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녀는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모든 것들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이 날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의 여자,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번식시키는 어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만이 번식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늘 무엇입니까? 이제 그 복음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그걸 가지고 내게 늘 각인되고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되게 하도록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겁니다. 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거 보지 않고 막 자기 생각 가지고 막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안 돼요. 복음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도 모르는 걸 자꾸 설명하니까 듣는 사람도 이상하잖아요. 왜? 설명하는 부분에 하나님 말씀만 꼬박꼬박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다 자기 생각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 왜? 자기도 못 만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말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려 이런 설교를 복음의 이야기를 설교해야 되는데 복음 설교는 안 하고 세상들에는 원리나 얘기하고 권선징악, 다시 말하면 선이 뭐고 악이 뭐고 뭐 이런 거 자꾸 논리를 내세우고 뭐 뭘 갖다 지키지 않았다, 안 지켰다, 지켰다,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은 잣대를 들이댄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아무 생명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에 전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수가 없지요. 얼마나 있잖아요. 허전하면은 김소월이 그랬잖아요. 부르다가 내가 지칠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재미가 없는 거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교회당에 왔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데 와가지고 교회 가라니까 따라왔는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구미에 맞지도 않는 얘기가 자꾸 오는데 그 말을 듣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우리가 술을 자셨더니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거 어디 같은 논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022년 올해는요, 진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방향을 딱 잡고요, 거기에 우리가 전체로 올인합시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하고 너무 관계에, 또 우리에 있는 모든 부분에 운수대통한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요행을 바라는 거 하지 마요.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부분들로 주어진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지시하는 방향대로 사람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볼 때에 진흙을 바르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에 그 말에 순종하여 갔더니 밝히 보고 돌아왔는데, 그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 떠진 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소란스러웠으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체험한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확실한 걸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힐링의 석단 믿음의 권속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